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챈트 말씀으로 함께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해요. 우리 같이 함께 힘찬 목소리로 함께 따라서 배우도록 해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외웠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신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되겠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저 하늘에 무지개 볼 때마다 나 생각해. 우리 포기 않으신다는 약속. 저 하늘에 구름을 볼 때마다 나 생각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저 구름 속에 무지개는 분명 있는데 이 비는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아요. 오랜 기다림에 흔들리는 사람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하소서. 이미 이루셨고 아직 기다리시네. 더딘 것이 아니요 오래 참은 사 영광의 그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하시네.
하늘의 구름을 볼 때마다 나 생각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주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호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광야 생활과 또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과 또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주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크기, 재질을 다 알려주셨어. 이대로 만들면 돼.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법을 몰랐거든. 너희의 신이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고 그 예물로 성막을 만들게 하라. 예,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내가 백성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게 되다니. 하나님은 성막과 기구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 규빗은 팔꿈치 길이, 입구는 동쪽에. 우와, 이렇게 자세하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보관했어. 성소에 위치한 전설병 상에는 12개의 떡을 올렸고 등잔대는 금 1달란트로 만들었어. 금 1달란트는 34kg이야.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분향단은 성소에 피울 향의 제단으로 네 기퉁이에 뿔이 있어. 모든 기구들은 부살렐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 나도 있다고.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었고 4개의 기구가 있었어. 이방인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였어.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고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이 손발을 씻었어. 이건 성소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지시에 따라 성막이 만들어졌어. 텐트 치는 것 같은데?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은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졌어. 제사를 진행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의상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 난 모세의 형 아론. 우린 아론의 아들들. 제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아. 엄청 많아. 이 모든 것은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바쳐진 거야. 성소가 지어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보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성막은 12지파의 중심에 위치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서든 늘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살았지. 애굽에서 400년간 살며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새로 세워주셨어. 광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학교와 같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구호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출애굽기 25장의 8절 9절 말씀에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을 지으라 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그동안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함께 배웠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우여곡절 끝에 그 시내산에서 또 받았던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 외에 이 시내산에서 또 받은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 성막을 제조하라, 성막을 만들라 라는 이 명령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성막과 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바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마치 이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보여주는 대로 만들어라, 알려주는 대로 만들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장막의 모양을 보여주셨을까요? 또 이렇게 만들어야 돼, 마치 설계도처럼, 만들기 설명서처럼 엄청난 규칙을 주셔서 그대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복잡한 거를 좋아해서, 아니면 우리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인간들에게 딱 규칙을 그렇게 막 만들어서 그대로 따라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글쎄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만 만들어야 돼, 내 마음에 꼭 맞게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라 하셨을까?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닌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이렇게 하라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을 또 그렇게 또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냥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직접 출애굽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그 문제는 죄였어요. 사랑하면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선 그 자체, 절대선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직접 만나면 그 인간들이 죽음에 이를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구와 같다고 말씀하셨던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단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날 방법은 그러면 전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목숨을 걸고 만나야 되나? 여러분, 이러면 어려운 거잖아요. 만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방법을 생각해 내셨던 것이죠. 바로 그들이 해결받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을
만나시겠다라는 하나님 당신의 의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텐트 진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실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장막 텐트를 짓게 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막. 뭐 다른 이름으로는 뭐 성소, 또 여호와의 집, 또 회막, 뭐 또 언약궤가 있는 증거의 장막, 뭐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붙여지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동서남북으로 12지파니까 이 3개의 지파씩 이렇게 자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성막을 위치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담당과 문으로 경계를 지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막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뭐 그 재료와 방법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죠. 근데 사실 모세 혼자만으로는 이것을 만들어낼 자신이 없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런 만드는 것의 전문가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재능 있는 2사람을 붙여주셨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어요. 이 2사람을 리더로 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 설계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라, 어떠한 재료를 어떻게 사용을 해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재료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길을 걷잖아요. 먹을 것도 부족해서 입을 것도 부족한 그런 상황들에 이들이 광야길을,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불안한 미래.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가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 되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어떤 사람은 굳이 이 사막에서 이 성막을 만들어야 돼? 우리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때 돼서 성막을 지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들에게 뭐 귀한 뭐 보석과 또 가죽과 이 나무판들, 또 홍색, 자색 이런 실들, 이런 것들을 소유 가운데 내놓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거든요. 광야 모든 게 부족한 거잖아요.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었잖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편하게 여행하는 것보다, 또 쉽게 편하게 밥 먹고 잠자는 것보다 이 일을 당장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년의 세월을 시내산 근처에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넉넉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치 그 유치원 다니는 꼬마에게 야, 너 그 간식 나도 좀 먹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유치원 꼬마 아이가 어른이 간식 달라 그러면 주겠어? 몇 개 안 남은 그 간식 아이들이 내놓기랑 쉽지 않겠죠. 그것도 마지막 봉지에 마지막 남은 한 개라면은 더욱더 주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목재들, 가죽들, 또 은금 보석들,
이 제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이집트에 있을 때에 가진 것이 없는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직전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맞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 틀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화를 면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10번째 재앙까지 일어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집트가 제발 이제 나가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부탁한 게 아니라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물들을 스스로 내어놓으면서, 자, 이런 것들 너네 예배드린다고 했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했지, 야, 이런 보물들 가지고 얼른 제발 좀 나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그때 받았던 것들을 지금 내어놓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 왜 주셨냐? 바로 이 일을 위해 그들에게 주셨던 거였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근 보물이 막 생기니까 아싸, 우리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부자로 살겠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게 하셨던 것은 바로 이때에 내놓도록. 그런데 왜 이 일에 하나님께서 더 큰 그 그림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성막,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이 성막을 만드는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귀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합시다 그래, 함께 이 일을 참여합시다 그랬는데, 진짜 나 내놓을 거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잖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일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것이죠. 자, 자기 것을 내어드릴 때에 이 성전이, 이 성막이 나의 성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집에 다가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나랑 상관없는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었겠죠. 백성들이 자기 것을 내어드려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막을 지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수많은 기술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기술로, 몸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또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또 헌신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출애굽기 36장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헌물, 선물,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막 다 짓고도 남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가져와도 됩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어져요. 이미 필요한 물건은 쓰고도 남을 만큼 이미 채워주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지어진 성막,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전체 성막의 모형도를 함께 보면은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지어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성막의 담장 쪽에, 이 아래쪽에 성막문이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유다 지파가 있었는데, 이 성막문은 무려 10m 너비가 되는 아주 큰 문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동쪽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이제 성막의 뜰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번제단, 그리고 또 물두멍, 이런 것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 번제단은 뭘 하는 곳이냐면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제물로 바쳐진 이 동물을 태우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어요. 태우는 곳.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제사장이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 죽여서 그 머리에 안수하면 우리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어지고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제 그 양과 소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곳은 바로 죄를 속죄하는 장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회개하기 원하는 백성이 오면은 언제나 이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물두멍이 있다 그랬죠.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이 동물을 죽이려면은 잡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 죽일 때에 때로는 이 더러운 것도 묻을 수 있고 또 피도 묻을 수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닦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 물이 담겨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회개를 의미한답니다. 자, 이제 이 성막의 뜰을 지나 이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어지면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 이 성소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깥쪽에는 성소, 그리고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소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과 또 이 촛대, 그리고 이 분향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 떡상, 이 진설병상,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이 떡상이 있는데, 자, 이 떡상이 무엇이냐면 이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자, 그 반대편을 딱 돌아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이 등잔대가 있어요. 이 촛대이죠.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금촛대가 놓여져 있는데, 제사장들은 이 진설병상의 떡 12개 떡을 진열한 뒤에, 그리고 돌아서서 뒤에 등잔대에 초를 켜게 됩니다. 이 등잔대는 금을 여러 번 불로 태워서 만든 것인데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으로도 보이는 이 금촛대에는 언제나 불이 켜져 있어 있습니다. 바로 빛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소,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전면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는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분향단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향을 피우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향을 피우는 곳,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을 보면 가려져 있는 또 하나의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져 있는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안에 그 방의 이름은 바로 이 지성소라고 불려져요. 그 커튼, 이 휘장막을 지나가게 되면 지성소, 아주 거룩한 곳이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바로 이 지성소라는 곳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직접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게 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바로 이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는데요. 이 언약궤를 뚜껑을 열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놓여 있었고, 또 그곳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놓여 있었답니다.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도금한 이 상자였어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이 스랍이라고 불려지는 이 천사의 모습으로 딱 이렇게 감싸고 있죠. 자, 이렇게 성막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또 만들어졌던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막문을 지나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는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촛대, 앞에는 분향단, 그리고 두꺼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거기에서 곧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의 속죄판 위에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바로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모아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했던 곳이었죠.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성소에서 예배하지 않는 걸까요? 제사장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고 뭐 번제단이며 물두멍이며 뭐 떡상이며 촛대며 뭐 이런 것들 앞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오늘날의 모습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러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 번제로서는 영원히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곳에서 동물을 죽여서 번제를 해야만 했던 불완전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가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죽음을 맞이하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곳, 그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기 위해 목사님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동물이나 혹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함께 만나자. 우리 같이 함께 교제하자. 우리 같이 함께 사귀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진실하게 기도하고 더 진실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막을 보여주셨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다가가 기도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같은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막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제 그 불완전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더 진실하게 주님께 더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원하오니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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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